영혼의 상처에도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변화가 움큼움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다음 악한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내신 역사가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가 16절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자에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발산이 되어서 말씀에 선포할 때마다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치유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국가들은 전부 다 삶이 틀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포천에도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포천의 발전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까 소도에 말했지만 유베리는 유학을 가리키는 이 도시예요. 이 마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정관념이 있고요. 얼마나 셉니까? 포천이 유교가 강합니다. 신학이 들어올 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천에 정말로 교회가 하나하나 설립이 돼서 그 다음에 귀한 유학의 관점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도 한 곳이 교회가 쓰고 한 곳이 교회가 쓰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상당히 기쁩니다. 오늘 이 힐링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정을 우리가 힐링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 제사를 나누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버는 것만 오직 있었어요. 남의 걸 갈취했어요. 그런데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신다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마음을 먹은 삭개오 자체를 이미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저렇게 훌륭한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러고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면서 밤새도록 인간의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아예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변하니까 그는 자산을 전부 다 투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물가에서 정말 우물가에서 왜 대낮에 가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부끄럽고 사람을 만나면 볼 수 없고 정말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육으로는 행복했지 모르지만 모든 면에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시 땡땡 햇빛 땡땡 찌는 그 대낮에 갔습니다. 주변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배의 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예루살렘도 가지 못하고 교회당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너 안에 마음의 성전이다. 나 예수의 말을 믿고 변화받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됩니까? 그는요 예배가 너무나 어렵고 공식적인 절차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니까 이곳이 성전이구나, 이곳이 말씀의 성전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행동하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상당히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묶임과 상처의 죄가 풀리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우리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이 왔지만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만 변화받아도 우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듣고 유별이 127번지 시편 127편대로 이 자리에 올 줄 믿습니다. 그럼 안 믿죠? 유학을 가리키는 이곳이 하나님의 신학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시편 127편에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 우리가 가서 우리는 예배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일단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병들고 어렵고 힘든 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제자를 삼으고 하나하나 제자를 양육을 시켰습니다. 부흥은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감성적인 불길
길이 아닙니다. 복음이 밖으로 흘러가는 길입니다. 아멘. 복음이 자꾸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유라된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정호 목사님이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야. 사람이 있든지 때를 얻든지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즉각으로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준비된 믿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천국 복음은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행사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가면요 너무너무 방해해요. 가장 가까운 11분 거리가요 40분을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차의 구렁텅이에서 뒤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래도 낮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었죠. 제가 여러분 황방변성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잘 안 보이고 이 글씨도 안 보여요 준비했어도요. 그러니까 길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다 시커먼 게 논밭 같아요. 그러니 차가 뒤로 하니까 삥삥삥 경고를 하니까 나가보니까 벌써 밖에 빠져있어. 아착으로 들어가서 돌리고 하는데 왜? 이 자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나마 방해를 하는 겁니다. 11분 15분 거리를 방해를 해서 1시간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3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천국 복음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단들은 절하지마, 듣지마, 오지마, 만나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무총장인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가 돼야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전파가 돼야지. 우리는 북한까지 전파가 다 될 때 끝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단지 이런 교회만이 이루고 성도들만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그들이 듣고 회전해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이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편하거든.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님들 같이 중에서만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같이 움직이며 아멘. 세상에 가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수많은 99명 중에 한 명의 소금이라면은 저 소금 때문에 짜다 맛을 낸다 할 때는 저 소금이 어떤 소금이야? 그리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면 우리는 이수민 목사는 참 잘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곳마다 찬양을 드리고 웃으면서 속에는 괴로워도 어려워도 웃으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늘상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6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여기다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걸 수년 전부터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흥은 내 가정, 이웃, 직장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좋은 외국인들이 예수님의 찬양 안 하고 그들이 선교사에 사명해가지고 그 본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성회를 통해 우리 각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소망은 천국 복음은 소망을 주죠. 삶을 변화시키죠.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따로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늘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인데 전부 다 비유. 가라시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씨 비유, 길가밭 비유, 그 다음에 좋은 땅 비유 이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셔요. 결국적으로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우리가 길가치나 가시덤불밭에 뿌리면 그들이 방해를 해요. 사단들이 방해합니다. 내 길가에 뿌리는 것보다 좋은 밭에 뿌려야 되는데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밭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우리는 듣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할렐루야 하고 내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자리를 못 지켜서 너무나 천방지축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단들이 그들을 공격해요. 가야 할 곳은 가고 가지만을 가지만은 그런 하나의 이 관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 비유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얘기합니까? 무리들은 표면적인 말씀만 듣고 흥미와 의료를 얻지만은 돌아서서 앉는 거예요. 그 당시 흥미와 이벤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달으라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한 명만 빼고 12제자가 대표 예수의 말하고 지금까지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도 그걸 생각하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깊이 따르며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병을 치유하고 가난한 데 소외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이벤트도 좋지만은 그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분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귀한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꾸 얘기하며 같이 논의하며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닙니다. 깨닫는 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행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일상의 이야기, 씨 뿌리는 거, 겨자씨, 달란트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얘기를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가 일치가 됐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분 만에 모든 걸 어떻게 잘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마디 여러분의 핵심이 되고 한마디 방송을 듣고 여러분 회전이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성공한 겁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분은 너희들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들어도 너희와 저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하냐? 저 밖에는 이방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지 못하는 경고를 한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그들은 아무리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하고 많이 상담해도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리면 변화가 왔나 그러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아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제자가 되면은 우리는 감춘 비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들음으로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추었지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이것을 드러나는 것은요, 천국 비밀의 설교와 천국 비밀의 이 행사를 할 때 귀한 어느 분이 하시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라도 우리는 깨닫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유, 제자에게는 해석, 말씀의 깊이를 차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영이 안에 깊이 들어가도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맨날 그 겉으로만 돌기 때문에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감춘 비밀도 깨달아야 되고요. 감춘 비밀을 깨달으지 못해 눈물임도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열어주실까 긴장도 해야 되고요.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나를 뭐 때문에 하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열면은 길이 오다 보면은 같은 길인데도 이상하게 돌게 되고 어느 날은 또 바로 가게 되고 어느 날은 그냥 가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가는지 모르고 어떤 날은요 위험함이 힘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목사님은 여기 농사를 좀 많이 지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 조그마한 토밭을 심어도 씨를 심어도요 정성껏 심은 씨하고 좀 정성을 안 들인 거 잘하는 게 틀려요. 이파리가 벌써 틀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물을 안 주면은 벌써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요. 아침에 힘이 들으면 아침 저녁을 주면 쎄쎄로 자라요. 이래서 나의 입으로도 멋지게 들어가요. 그런데 힘들어서 놔두면 빌터서 결국 저 사람이 밟아서 이렇게 진리에서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우리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늘상 관심과 생각을 하고 서로 물 주고 하나님 말씀 물 주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해 주면요 이것이 새록새록 자라서 눈빛이 벌써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가 농사에 짓는 사명이 있듯이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면은 안 와요. 사람들이 말씀 듣긴 안 와요. 만약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와요. 말씀 듣는 거는 힘들어요. 그만치 앉아있는 자도 힘들게 하고요. 말씀을 듣는데 사탄들이 많이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즉 방해는 뭐냐? 방해가 많을수록 여기에 비밀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방해가 많을수록 이 여러분의 큰 복이 여러분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만약에 큰 좋은 직장이면 좋은 직장에서 비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대 1. 요즘은 경비도 200대 1이래. 우리 아는 목사님 경비가 하는 분이 그래도 200대 1이래. 그만치 힘든 거예요. 청소부로 가는 것도 200대 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허접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더보다 귀한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나를 믿어서 나를 믿고 나의 길로 따라오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순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순종이라는 게 쉽지만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들 앞에 있다 보면 부모들 말씀 순종을 잘하면은 참 부모들의 복을 주고 용돈도 잘 주고 그 다음에 맺지도 않잖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매일 맞고 그 다음 매일 그냥 혼나고 그러잖아요. 저는 상당히 우리 부모한테 순종의 복이 저는 태어났어. 순종을 우리는 한 번도 매를 받아보지 않았어. 너무 순종을 잘해.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하면 참 순종 타입이에요. 그래서 예배나 모든 것도 내가 느끼면 순종하는 사람이 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3장 11절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 허락한 천국이 허락된 자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읽으면서요 야 그렇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허락돼도 안 돼도 가는 걸로 알았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즉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강제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밀은 인간의 지혜를 풀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보려면 성령도 임해야겠죠. 성령 없이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뜻을 또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이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멀리하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할 수 있지만 찬양을 사모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임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신학교하고 이 안수집사일 때만 해도 참 말씀은 사모했는데 찬양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찬양이 막 부흥강사들이 막 하다가 말씀에 깊이 쫙 빠져서 찬양을 딱 하면 말씀이 딱 끊어져가지고 제가 속고 말씀하고 찬양하면 찬양하지 말씀에 찬양이 섞이니까 도대체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에 그 임마누엘 아침 찬양단이 와서 거기 찬양대장이 가운을 입고 찬양을 쫙 이렇게 하나 손을 흔드는데 그 160명의 찬양단이 이 찬양의 손에 따라서 곡조를 했는데 얼마나 음악부터 음률이 하나가 되는데 그때 가슴이 찌릿해가지고 야 성령이 그날 충만해가지고요 이 찬양 이 지하는 거기 하나에 제가 그냥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찬양의 이 무게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찬양이 그냥 그 재주고 그 다음에 실력이고 노래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찬양 하나에, 이 곡 하나에, 지휘자의 하나에 모든 음악을 항상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프라노도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집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손끝 하나하나에 움직이는 그 찬양 대원을 보면서 내가 가슴이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야, 천국이 이렇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손끝 하나에 우리가 마음과 감동을 먹는다면 그 감동이 우리는 예배 끝날 때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때는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손끝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들이 집중으로 예배를 말씀을 들을 때 집중으로 듣지 않을 때 자꾸 대묻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싫어했어요. 저는 지금도요, 야, 말씀하면서 대묻고 그러지 않아요. 듣는 사람 듣고 안 듣는 사람 안 듣는 거지, 억지로 막 세워서 막 들을 때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다 듣는 길은 듣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길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그대로 타고 넘어갈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한테 내 마음에 와서 꽂힐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막 아멘을 요구하고 억지로 칭찬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제 줄기대로 그냥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깨닫는 사람은 그대로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비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비밀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거는 2시간, 3시간도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우리가 뜻을 모르고는 우리는 도저히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이 있어도요, 우리는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마음이 빨리 안 열리는 걸 좀 봤어요. 저는 대기업에 있을 때 그래도 서울대생들이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열리지가 않아요. 자기 아는 거 외에는 공존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이 합류하지를 않으려고. 내가 최고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예수님의 비법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면 자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똑하다고 학식이 있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비밀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 당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기적과 떡을 원했지만 말씀의 깊은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먹는 떡에 대해서만, 그렇게 만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정말 말씀의 떡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묻고 배우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어딜 갈 때는, 풍랑을 만날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왜 그래, 왜 두려워, 왜 떨어, 이렇게 많은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래서 늘상 예수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고 공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가면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믿음을 자꾸 적기 때문에 그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따로 비유를 주셨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런데 10명 중에 1명만 깨달으면 오늘 예배는 성공,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신학교 학장 때 그 신학교를 하는 분이 많은 사람이 다 나갔어요. 이단들이 나와서 신학교를 풍지박사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남아서 신학교를 정리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학장께서 그래도 한 사람도 키워라 이래가지고 응답은 그렇게 왔는데 주변은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한 사람만 위해서 졸업을 시키고 목회자, 전도자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3년 이후에 보니까 그분이 대만으로 간 거야. 대만으로 갔는데 대만에 가서 대만의 총통을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그 대만이 이 기독교 국가로 서서히 만들어서 이제 총장님 이제 대만으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설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야, 그때 그 뜻을 알고 이 한 사람이 내가 대만에서 설교를 하시게 이렇게 다 자리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역시 미래를 보시는 분인데
그때 계산적이었으면 그날 내가 신학을 정의했을 건데 이러면서 간증을 들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경꾼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비밀을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로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 재물을 나눠주는 건요 억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본인이 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젊을 때 어느 젊은 청년이 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애가 재산을 나눠주라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간 사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남의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재물을 다 주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의 천국과 비밀을 아는데 천국을 아는 거에 우리가 마음의 1순위가 된다면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의 순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의 말씀 교조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의 부흥성회는 어떤 곳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나가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성회들이 보면요 돈, 축복, 건물, 그 다음에 스펙 쌓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저 그런데 초대 많이 받았어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돈을 많은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스펙 쌓는 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돈벌이 자동차 자랑하는 거 교회 크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이도 가는 우리 천정원 목사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없으면은 가면은 내가 안 가도 갈 수 있겠지만 적은 데는 그래도 가서 동참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돼야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귀한 우리 천국복음 전도 부흥절판하는 이 타이틀이 저는 너무 좋아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귀한 유교리 이제 유식한 유교 학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이 터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신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장소가 돼서 하나님의 찬양과 이곳이 이제는 어느 때 힘들 때 이 세웠지만은 이 교회가 하나하나 발판이 되어서 이 전체가 정말로 포천의 군내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하나하나 들어서 확장돼서 빛나고 소문나고 맛있는 귀한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조차도 힐링이잖아요. 힐링 여러분 줬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힐링해서 귀한 은혜가 되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교회를 기도하며 또 부흥성회를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다기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말씀이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마다 가정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천국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부흥의 빌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줘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